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주의 가족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베소서 강의 4번째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우리 앞뒤 사람하고도 함께 지어져 갑시다. 그리고 또 옆 분단하고도 함께 지어져 갑시다. 함께 지어져 갑시다. 지난주에 저희 지방 목사님들이 속해 있는 그 독서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왔다고 저를 또 초대하셔서 저도 책 읽고 목사님들이 모임하는 걸 좋아서 독서 모임을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목회사랑 모임이라는 이 독서 모임으로 우리 지방 감리교 목사님뿐만 아니라 타 지방에서도 이렇게 같이 와서 한 10몇 분 같이 모여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 독서 모임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책 한 권을 같이 읽고 챕터별로 나눠서 서로 발제도 하고 그 책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 현장에서 적용할 것인가 함께 고민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목사님들의 모임입니다. 이번 달 제가 읽은 책은 팀 켈러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그 중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적 확신을 유지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존중하면서도 복음적 확신을 유지하며 그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가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 다원화 시대 아닙니까? 수많은 다양한 생각,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는 소통을 하게 되는데 그들과 그런 관계를 맺으면서 또 그러면서 나만의 신앙,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그들을 관계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는 여러 가지 실천 사항으로 겸손, 인내, 관용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요건 겸손, 인내, 관용은 흔히 세상 우리 모두가 아는 공통적인 단어라면 이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들어오면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 소망, 사랑의 가치관으로 그들이 말하는 겸손, 세상이 말하는 인내 그리고 관용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존중할 마음을 갖게 하고 인내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함을 알게 하고 관용은 나와 달라도 받아주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내가 대할 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고 인내함을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고 관용은 그들을 받아주고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이런 차이를 넘어서 이 차이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아서 그들과 서로 소통하고 대화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게 바로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기. 그래서 그들과 대화하려면 용기를 가지고 접촉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겸손, 인내, 관용, 용기 이 4가지가 우리 이 다원화 시대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이 대화함에 있어 소통함에 있어서 필요함을 이 책에서 강조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차이가 있다고 구분하고 차별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미국이거든요. 이 팀 켈러가 미국 목사님인데 이 미국이야말로 다원화된 사회이고 흔히 민주주의가 발달되어서 차별이 없는 그런 나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막상 현지에 살다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난 인종차별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이 책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들과 소통하고 화해하고 또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담긴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읽는 중에 특별히 챕터 11장에 감명 깊게 읽었는데 화해자라는 챕터입니다. 화해자. 이 트릴리아 뉴벨이라는 여성이 이 글을 썼는데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은 담을 허문 것처럼 이라는 이 부제가 있는데 이 트릴리아 뉴벨이라는 여성은 흑인입니다. 이 흑인이라는 여성이 그가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이야기를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다 그래요. 10대 때 백인 남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답니다. 한참 사귀는데 한 번은 백인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찾아와서는 흑인 소녀와 데이트할 수 없기 때문에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유는 그거예요. 뭐 너도 좋은 사람이고 너는 참 착하고 실력도 있고 다 칭찬하다가 결국 마지막은 그러나 내 아들과는 안 돼. 너는 흑인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자기를 외계인 혹은 하등 동물로 보고 있는 것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녀 역시 교회를 갔는데 교회에서도 차별과 무시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멀어졌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며 살다가 우연하게 자신을 동등하게 대해주는 백인 여자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 친구 덕분에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그 신앙을 갖게 되면서 그가 가진 이런 차별과 이런 아픔들을 그가 이제는 그런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오히려 갈등 있는 곳의 중재자로 갈등 있는 곳의 화해자로 그가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녀가 화해자로 사역을 시작함에 있어서 붙잡은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 막힌 담을 자기의 몸으로 허무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죠. 둘을 한 몸으로 만드신 분, 화해자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갈라져 있는 이 사회에서 화해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 가운데 이 갈등 있는 이 사회의 화해자로 중재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누고 분열하는 데 동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 화해하고 통합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는 교회, 담을 치는 교회가 아니라 구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담을 허무는 하나 되게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2장 전체를 보면서 전과 후 혹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인 11절에서 13절에서 이것을 정확히 더 보여주는데요. 자, 11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어떻게? 그때에 그때 동그라미 쳤었죠. 그때에 12절에 언제에? 그때에 13절은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11절 12절 그때는 바로 이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 예수를 알기 전, 예수를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 전 그 전을 말한다면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면서 달라지죠.
예수를 알게 되면서 그가 인생의 터닝포인트, 삶의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면서 달라지는 것, 예수 믿으면서 그때는 그리고 이제는 달라지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도 구분이 되잖아요. BC와 AD, 이것도 예수님의 오심의 구분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맞습니까? 네, 우리는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에요. 주님을 만나면 달라지죠. 주님을 만나면 이전과 이후가 달라집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바람이 있다면 저와의 만남을 통해 여러분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저는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 다 잊어버릴 거예요. 이전의 모습 저는 관심이 없어요. 이제부터 할렐루야. 이제부터 여러분의 달라지는 모습, 변화되는 모습, 이전부터 하나님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할 건데요. 금방 우리가 그때는, 이제는 어떤 시간적 계면을 어떤 구분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제는 사람을 구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시간의 개념만이 아니라 사람을 구분해요. 자, 11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무리 있죠. 할례를 받은 무리 동그라미, 할례를 받은 무리.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동그라미,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 할례를 받은 무리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를 구분하고 있죠. 그렇죠? 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여기 동그라미, 그리스도 밖. 그리고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뭔가 그리스도 밖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밖에, 즉 외인, 이게 뭔가 안과 밖을 구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예전에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렇게 구분했던 거예요. 담을 치면서 서로 구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구분했던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졌던 것을 그리스도가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것을 14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잘 표현하거든요. 자, 14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 자, 14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무엇을? 둘로 하나를 동그라미, 둘로 하나를. 15절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그래서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이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의 세 사람.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동그라미, 이 둘을 한 몸으로, 둘에서 하나가 됐죠.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 둘이 한 성령 안에서, 둘이 한 성령, 하나가 된 거죠. 둘이 한 성령 안에서. 그래서 이 구조 자체가 둘이 하나가 되었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나뉘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둘을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렇게 둘로 나누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분하게 하고 나누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와요. 15절에 보세요.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에 무엇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나눈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아느냐 모르느냐 구분. 율법을 잘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구분. 율법을 알아? 유대인. 몰라? 이방인.
율법을 알아? 유대인. 그 중에 율법을 아는데 잘하네? 너 잘 못 지키네? 또 구분하고.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데에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표현을 이 본문에 쓰는 이유는 이 율법이 결국은 나누는 일에 쓰였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 유대인, 그래 너 천국 갈 사람이네. 모르면 지옥 갈 사람. 너 잘 지키네? 너 천국 갈 사람. 못 지키네? 지옥 갈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 율법 때문에 오히려 둘을 만들고 구분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을 폐하심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도. 나 교회 다녀. 당신은 교회 안 다니네. 가정에서도. 나는 교회 다녀. 너는 교회 안 다니네. 자꾸만 구분하는 거죠. 사실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서로 소통하고 서로 이해하고 하나 돼야 되는데 그 너무 구분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소통하지 못하도록 서로 통합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제 가정 예배문을 만들었어요. 추석 가정 예배문을 만들었는데 제가 글을 쓰고 찬송가도 고르면서 처음에 좀 어려운 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이거 너무 어려우면 교회 잘 모르는 분도 오실 텐데 그죠? 자녀들도 혹은 부모 중에 잘 모르는 분인데 너무 모르는 찬송가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찬송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죠? 예, 좀 가급적 좀 아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으로 좀 바꿨는데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한번 드려보는 거죠. 그래서 추도 예배, 보통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소통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기릴 수 있으면 이렇게 사진도 갖다 놔도 좋아요. 사진도 갖다 놓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증도 하고, 믿음의 이야기도 나누시고, 때로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 손주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자기의 간증도 이렇게 좀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말씀들을 좀 나누는 시간. 서로 뭔가 공통점을 가지고 만나고 소통하는, 뭔가 구분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과 하나 될까? 어떻게 서로 공통점을 찾을까를 자꾸만 고민하는 게 필요한 거죠. 율법이 이것을 나누는 거예요. 믿지 않은 사람, 믿는 사람. 혹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난 더 열심히 하고 넌 좀 덜 하네. 나는 좀 열심히 하는 사람, 너는 좀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뭔가 구분하는 거죠. 난 성경을 좀 많이 읽는 사람, 너는 많이 읽지 않은 사람. 넌 성경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난 공부 잘 못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물고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역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가면서 결국은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거 아시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지성소, 이 휘장은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휘장이 있거든요. 이 휘장을 통해서 그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만 있어. 딱 구분해 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그러므로 그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그렇죠. 예수의 피가 이 휘장을 찢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막힌 것이 열린 것. 전에는 둘이었다면, 나뉘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의 제목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정해보았어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시작.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가지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야 되는데 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지어져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존재입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시작. 그렇죠. 우리는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 만들어지는 존재, 완전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가야 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어떤 존재로 지어져 갈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데요. 먼저는 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시작.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교회 가족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가족? 교회 가족, 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들 계세요? 매주 만나는 분들 계세요? 부모님도 매주 안 만나죠. 물론 그런 가족도 있겠지만 저도 뭐 부모님 자주 못 뵀는데 우리 교인들하고 더 많이 만나요. 새벽마다 보는 분들 있고 또 주중에 한 번 더 보는 분이 있고 그래도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매주 얼굴을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 가족 아닐까요? 그렇죠. 매주 만나고 매주 얼굴 보고 오히려 사촌보다 더 가까운 것이 우리 교회 가족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하나님의 권속이라 좀 말이 어렵죠. 세 번역에 보면 밑에 보니까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무엇입니다? 가족입니다. 라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를 교회의 가족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가족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은 어때요? 가족은 이유 없이 사랑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족 이유 없이 사랑하죠. 자녀 왜 사랑해요? 자녀니까, 가족이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해서 뭐 나에게 잘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이유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또 이유 없이 사랑을 하는 것이죠. 또 가족은 서로 책임을 지죠. 그렇죠? 저도 제 자녀를 책임집니다. 가끔 잘못하면 혼도 내죠. 혼냈다고 제가 호적을 지울까요? 넌 내 딸 하지 마. 이럴까요? 아니죠. 책임지는 겁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책임집니다. 교회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책임지는 것. 이게 교회 가족인 겁니다. 제가 감사한 건 우리 자주시는 교회 와서 우리 성도들이 저희 가정을 늘 책임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낯선 서울 땅에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배려 또 이렇게 해주셔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서로 책임지는 것.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게 저희 가정을 책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렇게 자리에 앉아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담임 목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는 교회 가족, 교회 가족이라는 마음이 이제 들고 있어요. 처음에는 새 가족이어서 새 가족이 됐는데 이제는 이제 헌 가족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헌 가족이 되어서 이제 교회 가족이다. 가족 같은 마음들이 이제 됩니다. 성도들의 사랑의 모습으로 참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사랑받은 교회 가족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 주시니 또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 지도자로 영적인 아버지로 문제에서 기도해 드리고 또 함께 권면하고 그래서 서로 책임지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이죠.
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정말 내 집처럼 이렇게 책임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늘 섬기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는 교회 가족이구나. 할렐루야. 네, 교회 가족. 교회를 내 집처럼, 내 가족처럼 함께 섬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강조하지만 성경학교 뭔가 행사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고 네 일 내 일이 아니라 그냥 내 가족이 있는 것처럼 내 아이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저녁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토요일마다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도 계시고 주부에 이제 나왔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점심을 먹으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늘 먹는 점심 기대가 돼요. 전 여러분의 점심을 이제 안 먹어봤잖아요. 예, 되게 자랑을 많이 하셔요. 우리 찾으시는 게 점심은 대단합니다. 기대할게요. 예, 봉사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일이에요. 사실은. 예. 집에서 다 이렇게 안 하시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책임지는 마음, 교회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그 마음이 귀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기물도 우리가 새로 하려고 TV 여러분 뒤에 한번 보세요. 예, TV 싹 수리해서 나오죠? 예, TV도 싹 수리해서 이번에 나오고 이제 보니까 광고했더니 조금씩 이렇게 다게도 헌신해 주신 성도님들 보면 다들 어렵고 힘들고 여유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마음, 그래서 내 기물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섬기겠다는 마음. 이거 나랑 무슨 상관이 하면 그냥 아무런 관계가 없죠. 하지만 조금이나마 내가 내 교회, 내 가정 지키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들이 모아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 가족인 거예요. 서로 책임지고, 서로 책임지는 교회. 우리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찾으시는 교회는 한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시작. 그렇죠. 한 가족으로 지어져 가면서 동시에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거든요. 자, 오늘 본문 20절, 22절.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무엇하여? 연결 동그라미. 주 안에서 무엇이 되어? 성전 동그라미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무엇이?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 동그라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동그라미. 그렇죠.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성전이 되어간다. 진행형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여러분 성전이 뭐예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기를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나는 성전이다. 네, 나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교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보세요. 성전이 되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소가 되면 함께가 돼요. 다시 한번. 내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함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함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함께가 되고 함께 관계가 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거를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요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흔히 말해서 관계의 삼각형 혹은 교제의 삼각형이라고 제자훈련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 건데 한번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위에가 하나님이고 밑에가 나와 너가 있어요. 나가
하나님께로 다가갑니다. 2번을 보시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3번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1번 나와 너 사이가 길어져요, 짧아져요? 이거 똑똑하시네. 맞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2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3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1번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이게 진정한 교제고 진정한 관계인 거예요. 즉 나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께 다가가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와 너가 가까워지고 소통이 되고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대로이고 하나님 관계는 그대로이고 나와 너가 가까워졌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는 그대로야. 너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고 나도 하나님과의 멀어. 근데 나 너 좋아. 우리 짝짝꿍 하자 하면서 서로 친하게 지나면 이런 삼각형이 되겠죠. 이런 삼각형을 보는 순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거 삼각형 한번 무너지면 일어설 수가 없는 삼각형이에요. 밑변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관계, 이 교제는 불안합니다. 이 관계는 한번 부서지면 다 깨져버리는 관계예요. 그래서 진정한 나와 너의 관계가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나도 하나님께 가고 내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내가 성전이 되고 너도 성전이 되고 나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나도 모르게 나와 너 사이 할렐루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성전이 되면 연결이 됩니다. 그렇죠? 성전이 되면 연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고 너도 하나님께 다가가고 거룩한 성전이 되면 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면 함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기억하라는 거죠. 자, 제가 목회자로서 저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말씀 준비와 성도들을 기도해드리고 또 신방도 하고 목회자로서 준비를 하는 저와의 하나님 관계를 끊임없이 유지하고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제 자리를 지키지 않아. 여러분도 여러분 지키지 않으면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목사님 우리 맨날 만나요. 우리 맨날 교제해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성도들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관계가 우선이 되면 그 관계는 금방 부서집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입니다. 시작.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세요. 그 관계를 살다 보면 하나님이 그 관계도 회복시켜 주세요.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봤자 불안한 거예요. 관계가 틀어졌다는 건 한번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진 거야.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고 있는가? 내 성전이 되고 있는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족으로 그리고 한 성전으로 지음받는 모든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지어져 가는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제가 설교 서두에 팀 켈러의 차이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말씀드렸지만 겸손, 인내, 관용, 용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완전을 향해 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겸손해야 돼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 인내해 줘야 해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 관용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관계를 위해서는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주신행 교회가 이제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칭찬하며 막힌 담을 헌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세움받는 우리 찾으시는 게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완전 향해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아직 나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그럴 때마다 서로를 위해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며 서로 용기를 가지고 서로 하나됨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우리를 한 가족으로 한 성전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